여러분들은 혹시 감옥에 가보신 적 계신가요? 혹시 감옥의 면회 또는 감옥 견학 이런 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유치장 이런 데 혹시 가보신 적 계시나요? 저는 있습니다. 놀랍죠?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교 그 강의실 바로 뒤로 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다 구청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하다가 전경이 와서 저희가 다 잡혀갔고요. 제 친구들은 여기 동대문 경찰서에 유치됐고 저는 저기 성북 경찰서에 유치돼 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서 보냈죠. 저는 그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뜬 눈으로 보냈죠. 막 속에서는 억울함이 막 이렇게 가득 차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지? 빨간 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장에 하룻밤만 잤는데도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몇 달, 몇 년, 오랜 시간을 지내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약간 반대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렇게 반대로 극적인 연출을 하는 게 훨씬 그 두려움이나 어떤 그 불안함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냐면은, 주인공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부모님이나 연인이나 뭐 가족 또는 뭐 그 주인공의 자녀가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불안하고 떠는 게 아니라 면회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울고, 정작 감옥에 있는 주인공은 담담하게 괜찮습니다, 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면회 온 사람을 위로하는 모습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드라마의 주제 그리고 그 주인공의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면서 동시에 남겨진 이들에 대한 그 주인공의 따뜻한 배려를 강조하는 거죠. 갇힌 자가 갇히지 않은 자를 위로하면서 그 주인공의 영웅적인 모습, 그의 선한 마음을 극대화하는 극적인 장치이고 연출이죠. 그런데 그런 연출에도 우리는 가슴이 막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퐁퐁 샘솟죠. 그런 비슷한 장면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그 뇌리에 박혀있는 장면은 예전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서 그 아버지가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는 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잡혀갈 것 같아서 자기 아들을 그 어떤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척하면서 있죠. 그리고 이제 나치가 와서 그 아버지를 이제 수용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유대인 아버지죠. 아들은 그 숨어서 그 틈으로 아버지가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아빠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굉장히 재밌는 곳에 가기라도 하듯이 막 신나게 막 팔을 휘두르면서 막 점프를 번쩍번쩍 뛰면서 그렇게 수용소를 향해서 갑니다. 아들이 보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 그 목숨의 위협보다는 아들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누군가의 상상력이나 연출에 의해서 또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갇힌 자가 갇히지 않은 자를, 최악의 상황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있는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정말 악명이 높은 최악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메르틴 지하 감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감옥은 감옥 중의 감옥, 최악의 장소 중에 최악인 장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가택연금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차 투옥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할 때였고, 바울을 그 모든 본보기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비참한 곳에 바울을 투옥시킨 겁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좀 미화해서 좋게 설명하자면 지하 물탱크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근데 좀 더 그때의 상황과 가까운 그런 말로 표현하자면 지하 정화조 같은 곳입니다. 정화조가 뭡니까? 오물이 가득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마메르틴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감옥을 위해서 지은 곳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저장하거나 또 어떤 것을 더러운 것들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도 없겠습니까? 창문도 없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위생시설? 그런 건 없습니다. 간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꺼내고 내릴 뿐이지 간수도 거기는 들어가기 싫은 거죠. 늘 악취가 가득하고 습기와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며칠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항복하고 돌아오는 왕들은 조금 다르게 대우해 줬지만 끝까지 버틴 왕들을 꼭 이 마메르틴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또는 그 안에서 맞아 죽거나 또 그 안에서 자살하도록 그렇게 몰아갔지요. 바울이 갇힌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최악의 장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무너져도 바울이 무너져야 될 것 같고, 병에 걸려도 바울이 병에 걸려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어도 바울이 떨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디모데가 감옥에 있고 바울이 면회를 온 것처럼 말이죠. 물론 디모데의 상황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그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그것이 공격거리가 되었죠. 어린 것이 뭘 알아?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잦은 위장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회를 하려면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면서 동시에 그 전임 사역자인 이 바울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속해서 뭘 이렇게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한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리고 곧 사형을 당할 것이니, 지금 디모데는 최악의 상황에 자기도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이 모든 상황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지금 위험하고 최악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바울 안에 있는 은사와 다시 그 복음의 열정을 막 불사르게 하려고, 불일 듯 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한성 목사님 호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때 지난주 말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한성 목사님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 4가지 일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 상황이 훨씬 더 무겁고 엄중한데 오히려 후임 사역자인 저를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권면을 해 주시고 가셔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거는 주인공의 연기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누구보다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가 있는 환경이 변하는 건 아니죠. 지하 감옥은 그대로고요. 거기서 겪고 있는 추위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권면입니다.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고난 중에 있지만 그냥 나 홀로 인간 바울로서 그것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견디고 있고, 디모데야, 너도 바로 그것이 필요한 거다.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복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면은 그저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권면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하시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지 않으시죠? 신앙 상태가 엉망이라 느껴지실 때도 있죠?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 아픔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절망을 느끼기도 하시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처럼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찾아오면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책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흔들리는 존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보며 또 그 상황을 보며 절망스러워하거나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잠시 그때 느끼는 그런 느낌일 뿐이고요. 그리고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 모든 삶과 믿음과 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이나 사탄이나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만사 형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수준도 자라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도 풀어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법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이렇게 풀려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돌아서 푸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부딪혀보고 그래서 더 좋은 결론을 얻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드러내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깊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이렇게 고민 많이 해야 되는 방법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의 이 마메르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형편처럼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가장 잘 전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 충만케 하고 막 그 능력이 막 흘러 넘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고, 그렇게 형통하게 그렇게 가서 얼굴도 막 빛이 나고 그래야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 자기 역량보다 더 어려운 목회를 맡아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또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교회의 문제도 사라지고, 그래서 막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 옆에 전임 사역자인 이 바울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권면하면서 더 잘 세워가서 교회가 안정적이 되어 가야 하는, 그래서 디모데가 막 병도 낫고 정말 그 담대하게 이렇게 정말 평탄하게 형통하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바람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최악 중에 최악의 장소인 마메르틴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디모데는 바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좌절하는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와 나는 그 지점에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다. 복음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이다. 네가 그 홀로 그것을 감당하면 너는 감당하지 못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 홀로 이것을 감당한다면 이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은 내가 죽어야 되는 장소이고 저주의 장소일 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어떠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디모데야, 너와 나는 짐승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 어떠면 됩니까? 짐승은 말 그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존재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고상함과 고귀함과 더 높은 그 거룩의 수준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진리와 거룩함의 그 높은 수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네가 두렵고 좌절되지? 바로 하나님이 너를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기 위한 바로 그 지점이란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그 세터민이라고 하죠,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북한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개울에서 솥단지를 닦아서 그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밥을 지어 먹고, 그 다음에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의 최고의 그 바램, 최고의 꿈이 뭐냐면 이밥에 고깃국. 이밥이 뭡니까? 흰쌀밥에 고기 먹는 게 최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에 오면은 국정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국정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한국이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들었겠죠. 근데 그때는 안 믿어진대요. 근데 딱 믿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식당에 갔을 때인 거예요. 식당에 가니까 밥이 하얀 밥, 그다음에 흑미밥, 콩밥, 잡곡밥, 찰밥까지 밥이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고기도 막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와 고깃국이 가득한 걸 보고, 이야, 나만이 선진국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흰쌀밥에 고기 먹는 게 최고의 소원이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판에 엄청나게 담는 거예요. 막 이만큼 담는 거죠.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만큼 담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밥이랑 고기만 이만큼 담는 거예요. 그걸 꾹꾹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한대요.
먹을 만큼 푸세요. 많이 본 거죠. 먹을 만큼 푸세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먹을 만큼 푸세요. 그래도 그게 안 된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식판에 넘치도록 몇 번 먹고 소화불량도 겪어보고 배탈도 나보고 병원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적당히 푸는 대로 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흰 쌀밥에 고기 먹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인간 모든 만족의 내용이 될 수 없는데 우리 그러고 있었던 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수준은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거, 사는데 필요한 거, 받는 거 이런 것으로 절대 만족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는 그 지점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도 하시고 불안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졸업한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님 계신가요? 여러분의 손녀가 유치원 나와서 유치원 졸업장 받은 걸로 끝나면 좋겠다라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모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최소한 대학 졸업은 해서 좋은 직장 취업하고 가정 이루고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항상 그 이상 그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원하잖아요. 자녀가 자라고 성숙하고 깊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초입에 주저앉아서 흰쌀밥에 고깃밥 먹는 거, 고깃국 먹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거 거기에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 가난한 신앙에 믿음의 다음 수준, 다음 그 과정으로, 다음 졸업으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은사를 잃었다거나 디모데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주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야, 네가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힘든 거란다. 그래서 네가 지금 두려운 거란다. 그래서 네가 지금 불안한 거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어떤 분들은 회의감, 어떤 분들은 실패감, 어떤 분들은 절망감, 어떤 분들은 원망, 어떤 분들은 영적인 침체 다 소진된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나는 뭔가 왜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왜 이러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디모데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자리에 그 지점에 서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망설이죠. 꼭 다음 단계로 가야 되나? 꼭 졸업을 해야 되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흰쌀밥에 고깃국 매일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오신 거 거기에 만족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원하시죠. 자기 자신에게도. 사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지난밤 여러분이 잘 집이 있었다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25% 안에 드는 거예요. 4분의 1 안에 드는 생활 수준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에게 예금이 있고 지갑에 지폐가 한 장이라도 있고 집에 동전이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전쟁을 겪지 않고 있다, 감옥이나 고문 중에 있지 않다, 굶주림을 겪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요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은 집에서 수도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상위 1%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만족하세요? 아니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죠. 더 풍성해지고 싶죠.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1989년 1월 1일부터예요. 채 40년이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40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런 소원이 많았어요. 비행기 한번 타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죽는 게 평생 소원이다라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근데 요즘 그런 소원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여행을 엄청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죠? 뭐 먹는 여행, 그리고 뭐 이렇게 유적지 찾아다니는 여행, 뭐 유럽 박물관 투어, 뭐 패션 투어, 뭐 그런 것뿐만 아니죠. 쉬기만 하는 여행, 또 뭐 음악만 듣는 여행, 공연만 보는 여행, 뭐 럭셔리한 여행, 그리고 막 오지로 가가지고 고생하는 여행. 여행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요. 40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그 외국 한번 갔다 온 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나라 가보고 싶고, 또 다른 나라 가보고 싶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이거 1시간 드린 걸로 만족하실까요? 여러분이 식탁 교제하고 구역모임 한 거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이 11조 감사헌금하고 또 뭐 지난번 추수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구제헌금, 분립개척헌금 그거 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야, 네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족하실까요? 아니죠. 야, 이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어. 야, 이 다음에 더 깊은 게 있어. 나는 네가 이거 다 맛보길 원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그런 경험이 많아지길 원하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의 이런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좀 다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는 거 부담스럽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때 왜 그거 갖고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불안해했지? 직장 취업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은 그 수능 때 왜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수능 점수 그 1, 2점에 내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했는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우리는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이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힘이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절제는 뭡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너머를 바라보며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더 좋은, 더 높은 수준으로, 더 고상한 데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다르다고요. 그 전까지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거, 저 별거 아니었네. 이 이전까지 변화하면 없어질 것 같고 내 자신이 부정될 것 같았던 별거 아니었네. 왜 이걸 내가 두려워했지?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 주시는 건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시지 않는 건 뭡니까? 두려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정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죠. 반면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죠? 왜 여러분은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붙들고 난 저주받았어 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붙잡고 불안함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 겪어야 하는 과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과연 가야 될까? 가면 진짜 좋을까? 그러면서 두려움을 붙잡고 있다. 스스로 자기에게 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두려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으로 행복한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예수님께 담아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저 우주에, 저 하늘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거 주셨다는데 왜 안 느껴지지? 아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이기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지금 그 어떠함,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형편,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이 두려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내 안에 이미 주셨으니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망을, 죽음을, 두려움을 이미 박살 내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발휘하여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 고상하고 고귀하고 깊고 풍성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